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할 때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원리와 법칙 혹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든 모든 사물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일정한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질서와 원칙에 따라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섭리,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깊이 이해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섭리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처럼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자세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며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 그렇다고 하여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 사역을 완성했으니 가룟 유다는 공로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거나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나 깨트리거나 죄를 짓거나 멸망으로 인도하게 흘러가도록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다고 하여서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마지막에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그 배에 276명의 죄수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나요? 거기는 태풍이라고 하나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나요? 지역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하여튼 그 심한 바람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선원들이 짐을 다 버리고 두 손 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만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하는 행선하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길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나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깨어진 그 배에서 뛰어내려 널빤지를 잡고 헤엄쳐 섬으로 이동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이러한 말씀을 구역에서 이야기하다가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인데 그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주장하시는 것인데,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이미 뜻을 작정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으시기 원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에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실패하였다고 우리도 그렇게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노년에 후회하면서 전도서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못 지킨 후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가시지만 그것이 나의 책임을 배제하고 우리를 로봇처럼 주장하여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권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섭리는 은혜로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 벌하시고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마치 인간들의 욕심으로 싸우고 나누어지고 서로를 어렵게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유지해 가고 그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시험에 닥칠 때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 고민거리가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우리가 암송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점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 혹은 낙심하고 실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일어날 그때에도 하나님 묵묵부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쉽게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한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참 답답하지요. 다윗이 범죄하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이 짓물릴 때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힘써 회개할 게 뭐 있나?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씀도 여러분 알지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말씀 듣고 고민 좀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이 좋네?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참으로 심각한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나 자신이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이고 내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혜지요.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일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했던 그 교제보다 그 죄 때문에 가리워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회복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부작용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여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인하고 인내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참아주시는 것이지 그 죄를 방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항상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로우심, 그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고 죄 없다고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옮겨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야, 그러니 나는 할 것이 없어.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자기들이 좋아서 애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요? 이렇게 말하는 그 아픔과도 마찬가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때 우리가 한마디 뱉을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놓고서 말이야 왜 이렇게 밖에 못해? 내 친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기독교 핵심을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는 그 마지막에 마치 이 반지에 박힌 보석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긍정적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5절 36절 이후에 보면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경우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과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 재산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까? 어제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지각을 해서 버스를 놓쳤어요. 그랬더니 그 버스에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 도우셨네. 역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야.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아서 어렵게 한 건가요? 야외배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가 안 왔어요. 야,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어. 그때 그 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지 않은 건가요?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예,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놓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열심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리 극성이야. 교회 좀 가볼까 생각했더니 교회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좋아요.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에이, 저런 교회 안 갈래. 아, 저렇게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 나는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죽음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과 같은 때를 지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어 가신다는 그 섭리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한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혼자 예배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가봐야 사람들 귀찮게 하고 자꾸 돈 내라고 하고 내 시간 뺏어가고 뒤에서 모함하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싫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의 뜻은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받으시겠죠. 그러나 교회의 의미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픔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싸우고 나누어지면서 그래도 그 속에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늘 살얼음판 같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세 번 다른 의견 나누다 보면 벌써 마음이 상해요. 에이, 저 친구 있는 교회 나 안 갈래. 이게 우리 이민사회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용납하고 양해하고 기다리고 존중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훈련이 약해요. 남의 문화권에 와서 살다 보니 굉장히 우리가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우리 선교사 있을 때 선교사들끼리 그런 말을 했어요. 10년 된 선교사는 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된다. 왜? 자기만 최고라고 독불장군으로 자기는 모든 걸 잘한다고 자랑하고 후배들을 무시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다른 문화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견디다 보면 살아오기는 했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가 나누어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나만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내 문제 해결하는 게 급선무지, 이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게 약해. 연합집회 하면서도 참 고민이 많아요. 어제도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연결끈들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불타 있으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삶에 편안하게 있으면요,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어딘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면, 그 은혜가 새로워지면, 그 사실이 우리의 머릿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대표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교통사고 하나만 피해도 그냥 흥분이 돼갖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요. 병원에서 사형선고 받았다가 살아나기만 해도 내 인생은 이제 나머지 인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나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문제를 인내하고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실패했을 때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조성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불러 이곳에 있게 하셨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분명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합니다. 지적으로 어떤 일들을 사고하고 가르치고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마음껏 베풀고 일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0불 쓰는 것도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내가 예수님 알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우리를 기다리며 불러오고 계셨다. 시간이 되니 우리가 예수님 만났고 이곳에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생명을 구원한 일들을 힘써 하라고 불러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부름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따로 세우고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예정, 선택,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 자기 삶의 정체성, 자기가 살아가는 방향, 그것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 가시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냐고 물어요. 대번역을 보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가시체, 가시 돋친 채찍,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것인데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 말입니다. 반대해봐야 너에게 손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사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지 못해서이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오늘 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요, 그 부름을 확실히 알았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살아갑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래, 바로 그거야, 그렇게 미소하실까? 이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빠지지 않아야 하는 질문은,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이것인가요? 그 질문 해야 돼. 우리는 다 형편에 묶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목사님처럼 하라고요? 선교사님처럼 나가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주님 뒤따라가는 그 삶의 형태가 주님의 기대만큼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함께 협력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갖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절밖에 안 왔는데 시간은 다 됐네.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모함을 받습니다. 옥살이 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마 옆에서들은 욕했을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이 저래?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그를 섭리 가운데 리더로 키워 가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경제를 돌보고 나라 살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의 정치자들을 만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예언하는, 해몽하는 지혜를 주시어 왕의 눈에 들게 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기에 그의 가족 식구들이 음식이 없을 그 가난한 때에 목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민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곳에 오게 하여 애굽에 정착하여 살게 하고 결국 요셉의 가족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무서워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들추어내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우리의 과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나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긍정하십시오.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 우리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게 하여 철저히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그래도 오늘 이만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좀 연약하고 또 깎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가운데 완성품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송하지만 목사에게도 그런 때가 자주 찾아옵니다. 야, 다 그만두고 싶다.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셨나? 내 존재가 이만큼 요 모양 요 꼴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작년 말에 제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인생 자체가 허무해져요.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욕먹지 않게 어디로 사라지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배움을 주셨어요. 그래, 그런 존재지. 그래,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아야지. 그러니 주님의 강함이 필요하지. 그래서 주님만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붙들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섭리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 날마다 머무십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격려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보다 더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름보다 더하다.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를 베풀고 아무리 작고 하찮은 피조물이라도 배제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붙들고 모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